2021년 8월 19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마지막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7쪽에 있습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마지막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몇 책을 젖었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의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엄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노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함께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3분 기도 사요 끝까지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여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누군가의 행동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굉장한 특별한 일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연구를 위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살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 나름의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람의 중심을,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즉 말과 행동, 태도, 표정, 결정 등을 통해서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끝의 말씀처럼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어서 첫인상이나 어떤 하나의 행동만을 보고 사람의 첫 모습을 발견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결과적으로 우리의 판단이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틀릴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모두 계속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알아야 내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를 얼마나 의지할 수 있는지, 또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숨기지 아니하시고 가장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것이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사람의 속뜻과 마음의 깊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감히 그것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입장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분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을 구원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심술궂은 하나님으로 이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을 즐기시는 그런 악한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 잊지 마라, 생각하라. 이 세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의 고별 설교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 적응하여 살아야 합니다. 전쟁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곳에서 사실 정착해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또다시 그들은 광야에서의 실수를 되풀이할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희는 끝까지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너희가 붙들며 너희는 끝까지 그것을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행하심의 깊이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우리 또한 오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코로나19라는 이 시대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고 정말 내가 그동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나의 어떤 직분과 나의 어떤 형식과 나의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64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았고 그것을 삶에서 계속해서 그는 경험해 왔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와 곰에게서부터 보호하셔서 그가 싸워서 이기게 만드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그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서 기름 받은 후에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폐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행하실 것을 다윗은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된 후에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도록 하셨음을 다윗은 그의 일생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 다윗은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환난과 고난과 자에게 주어진 이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그에 따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의 이미지,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전쟁은 바로 테러전입니다. 그가 예상하지 않을 때에 공격을 받는 그런 테러전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전쟁과 테러전은 이 전쟁의 양상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전쟁을 먼저 선포하는 선전포고가 있고 그 후에 군대와 군대가 맞붙어서 싸워 상대를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민간인의 피해는 최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이 전쟁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테러전은 다른 거예요. 테러전은 비밀리에 자행되는 것이 핵심이고 상대편이 모르게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그 공격으로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상대를 위협하고 공포에 빠뜨려서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러의 대상은 군대보다는 오히려 민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더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는 무고한 시민이고 다윗의 대적은 두려움이 없는 테러군입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은밀하게 다윗을 노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결과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대적 때문에 두려워 숨은 다윗을 노리고 있는 두려움 없는 원수를 노리고 계시는 모두가 두려워할 하나님이 계심을 다윗은 알기에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2절은 두려워하는 다윗의 행함에 대한 내용이고 3절에서 6절까지는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행함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까지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시편 64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여기서 먼저 우리는 다윗의 상황을 조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 공격은 다윗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공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악을 꾀하는 자들이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 완전히 드러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은밀하게 앞에서는 다윗을 위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은밀하게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근심과 두려움이었어요. 물론 다윗은 공포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통곡하며 걱정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도 정상은 아닌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운 것이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독이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진 짐승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도 지금 보이지 않게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신을 공격하려고 드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고 이것도 자연스러운 다윗의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정확히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아가기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이런 위협에 놓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더라도 생계를 위협받거나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의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반응,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더 나아가 그것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다윗은 원망이나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해지거나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을 그는 생각해냅니다. 고안해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이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갚는 건 역시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막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서주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 편에 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나는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에 되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그 구하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어요. 사방이 벽으로 막힌 곳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향한 공격은 분명하지만 적들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너무나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설교자 맥클란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나 슬픔의 병이 제 아무리 높고 답답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곳에는 언제나 하늘이 보이는 작은 구멍이 있고 기도는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내 지금의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원래 보면 3절과 4절에서 보면 다윗은 이들이 하는 일을 날카로운 활을 준비해서 숨어서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열을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은 먼저 화살을 연마하고 활로 잘 겨누고 끝으로 갑자기 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대상은 온전한 사람, 즉 무고한 사람입니다. 화살로 공격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지만 대적들은 이렇게 하는데 어떠한 꺼리낌도 두려움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쏘는 화살은 뭡니까? 바로 말입니다. 언어. 이 언어적인 공격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말을 칼같이 연마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해를 끼칠 수 있도록 날카롭게 그 활을 다듬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인 공격, 감정적인 말의 공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흔한 말로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어적인 공격이에요.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 기사나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어적인 공격입니다. 죄의 무기로서 말은 참으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휴대성이 좋고 파괴력이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가 근거리 공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묘사한 것처럼 직접적인 타격도 가능하고 간접적인 타격도 가능한 겁니다. 심지어 완전히 자신을 숨기고 공격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윗의 원수들은 이런 말의 특징을 잘 이용해서 다윗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두려움이 없고 지금 확신에 차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4편 5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다윗의 대적들은 완벽한 무기를 준비했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이 모든 일에 하나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참 사람의 마음이 깊다,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다윗의 대적들은 깊은 생각을, 견고한 확신을, 하나됨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악한 목적을 놓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은 분명하게 오늘 시편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애를 고려해 보면 이 사람들은 적국에서 파견된 스파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과 동고동락하며 늘 가장 가까이서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볼 수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언어는 사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세워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64편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다윗에게 언어의 도가사를 날리던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살은 절대 빗나갈 일이 없어요.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그를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의 대적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들 또한 이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다 알 수 없었던 대적들의 깊은 생각도 하나님은 다 깨뜨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나타날 결과는 다윗은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악한 대적들입니다. 오늘 시편 64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의 행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메랑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질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강력한 무기였던 혀가 그들을 해할 것이고 그들의 혀로 인하여 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 죽게 하려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런 일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행하신 일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뭔가 우리가 제스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돌아보며 생각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둘로 나눠졌어요.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며 싸우기를 선택했고 그 중에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의인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의인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시편 64편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처럼 의인은 그 의인의 근심은 즐거움으로 바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의 우리 코로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여전히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두려움에 있는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코로나 이전이나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나 현재 신앙생활을 할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동일하시고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고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악인들의 교묘한 공격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결국 활에 맞아 엎드러진 사람은 다윗의 대적들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었을 겁니다. 본문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더욱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라. 묵상하라.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목하고 내 삶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구도 보지 않는 죄는 없다. 완벽한 범죄는 없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보시며 공의로 행하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되고 또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악을 보시며 공의를 행하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혀로 죄를 짓는 일을 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환난과 공고를 많이 겪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혹 지금 다윗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욱 깊이 생각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그 생각에서부터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 성경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나의 행동보다 나의 마음보다 앞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하고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살아오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죄는 없습니다.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보시며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한량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하심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을 밝혀주고 우리에게 늘 교훈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이것을 붙잡아야 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지 우리는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이제 과감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가 입술로만 주님 한 분이면 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다가 될 수 있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각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각 모든 그런 가는 그 장소에 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일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 다윗이 구하였던 그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그 인생의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우리 남은 여생의 일생을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